오늘은 145번째 파라샤 신명기 26장 1절에서 29장 9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29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까지가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 28장까지의 내용이 소위 시내산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9장 다음 주부터 나눌 신명기 29장의 내용들은 시내산 언약 플러스 알파가 돼요. 여기서는 뭐 추가된 언약이라기보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우리 29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즉 28장까지의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9장의 모압에서 시내산에서 배운 언약을 완전히 이제 설명을 하고, 29장부터는 그 시내산 언약에 덧붙여서 모압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내산 언약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의 당사자다라고 덧붙여진 게 19장 이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신해선 언약의 대단원, 마지막 종결의 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명기 28장까지 더 나아 29장 이하에 있는 신해선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하여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첫 번째 열매들,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명령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을 말합니다. 가장들. 그래서 어떤 마을은 할아버지 한 명만 가는 거죠. 그 마을 전체가 오늘만 시족 불락이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세 번째 가야 되는 게 6월절. 우리 29장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무교절이라 돼 있어요.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순절. 옥선과 맥추절은 같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초막절이죠.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재밌는 건 6월절은 구원의 절기지만 농사의 카렌다로 보면 보리 추수가 시작이 돼요. 보리 추수.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병은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보리전병이 되겠죠. 그것을 보리 추수와 함께 첫 열매 비쿠림이라고 해요. 그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초실절, 초실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6월절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면서 보리 첫 단, 오멜1, 보리 오멜 개수가 시작이 되면서 보리떡을 주님 먹는 것이 6월절이죠. 그렇게 50일이 지나고 나면 보통 이 50일 기간 동안 보리추수가 이제 정리가 돼요. 메인이 뭐 자잘한 거 말고 보리추수가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면 밀추수로 바뀌어요. 밀이 익어서 밀을 추수하는 시즌이 오순절이에요. 그 재밌는 건 이 밀도, 보리는 첫 보리 단을 들였지만 밀은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드는,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푼 빵, 밀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빵이겠죠. 그런 빵 2덩이를 오순절에 드리는.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 밀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비쿠르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 그곳에 살던 백성들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낸 작물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6절 1절에서 11절 보면 2절,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것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귀한 전통이 있죠. 어, 오늘날 이제 예수 믿는 청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첫 번째 취직을 하면 첫 첫 월급을 다 이제 부모님에게, 옛날 같은 경우 부모님에게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에게 내복 한 벌 사드리고, 또 첫 열매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첫 열매라 드렸죠. 좀 뭐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 마음, 그 의도, 정성은 되게 소중한 것이죠. 요즘 뭐 알바를 애들이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이 첫 열매 드렸다라는 뭐 한국 교회의 소중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구절들에서 나온 믿음의 근거가 되겠죠. 그들이 작물 수확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고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취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저는 어릴 때 아버지 따라 농사 지은 좀 좋은 기억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땡볕에 고추 따라 제일 힘들었던 게 땡볕에 고추 따는 거. 와, 땡볕에 고추밭 사이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막 찜통이거든. 거기 앉아가지고 고추를 따서 쪼그려 앉아서 고추를 따요. 이렇게 고추나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하면 와, 정말 정말 막 지금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두 번째 힘들었던 기억은 땡볕에 내리쬐 한여름에 땡볕에 내리쬐 때 아버지 농약 치는 거. 앞에서 아버님께서 농약을 치시면 이제 그 농약 줄을 잡아당겨요. 정말 정말 힘듭니다. 어린 마음에. 그래서 커서 난 죽어도 난 농사 안 짓는다. 가난한 소작 농들이니까 더 힘들겠죠.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감자다, 쌀이다, 벼다 농사 수확이 왔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라는 거죠. 그것이 첫 열매에 대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 벌었는데 이거 하나님 거라고?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농사보단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물 던져서 꼬집어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농사는 생명 걸 일은 많이 없죠. 근데 어부들은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해야 되죠. 바다에 나가 옛날처럼 작은 돛담배, 작은 노젓는 배를 갖고 가서 어설픈 뭐 그물도 없는데 먼 바다까지 나간다는 것은 사실 뭐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렇게 어부들이 목숨 걸고 고기를 잡아왔는데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주님의 것. 또 그 가장 첫 번째 잡은 열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 쉽지 않죠. 물론 뭐 문자적으로는 거기 초실에 해당되진 않지만 그런 정신을 본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취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손흥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손흥민 최근에 이제 그 이브리그랑 하는 걸 보니까 와, 축구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설렁설렁 기어다니는데 순간순간 기회를 만들어내요. 팀 전체를 조율을 해요. 손흥민에게 축구는 거의 뭐 놀이 수준으로 완전 마스터가 됐더라고요. 근데 타고난 재능이죠. 타고난 재능인데 동시에 손흥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입에 소위 단내가 날 만큼 노력을 했죠. 하늘에서 주신 천재적인 재능과 본인의 피땀이 어린 노력이 만났을 때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가 나온 거죠. 그런데 가장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의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재능뿐 아니라 노력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도 일종의 DNA에 녹아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우리 독립운동가의 가장 위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줬던 이회영 선생님의 일대기, 그의 일가를 보면 진짜 뭐랄까, 이완용 집안에서는 이완용이만 나와요. 윤석열 아버지야 밑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회영 집안은 유전자가 그런 것 같아요. 애국, 애족, 공평, 공의, 타의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의를 수호하고 그 집안이 다 그래요. 손자다 손녀도 그래요. 와, 이게 정의라는 것도 DNA인가 싶어요. 천부적인 재능을 받았지만 천부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어쩌면 하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해서 내 노력으로 얻은 내 결과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사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에게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분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며, 그렇게 인정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가 주신 것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첫 열매에 대한 이 명령은 본태생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게르나, 체류자, 비유대인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26장 11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과 당신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첫 열매에 대한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첫 열매를 바치는 의식에서 헌제자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믿음의 용장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보다 갈렙의 성경은 더 초점이 맞춰진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가장 선봉에 선 사람 갈렙. 근데 알고 보니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고 말해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들었을 때 갈렙은 유대 지파가 된 거예요. 그는 유대인과 아브라함 혈통적 후예가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림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림과 정확한 일치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란 뜻이에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과의 계약의 1대1 당사자란 뜻이에요. 동등하다. 여기서 본태생뿐 아니라 게르도 이방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고백하며 조상들과 맺으신 그 계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기에게 전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29장에 보면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맺었던 계약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전부 다 이 계약의 당사자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에 정해진 규칙이 있나요? 뭐 묵도, 찬송, 성가대, 성경봉독, 대표기도, 설교, 축도 이게 예배인가요? 사실은 예배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 외에는 예배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예배인 이유는 바로 토라를 읽기 때문이에요. 토라 리딩, 토라를 읽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라도 토라를 읽는다면 그것은 예배인 것이에요. 그 안에 찬양과 기도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왜? 바로 아까 신명기 29장에서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이 모든 것들을 7년마다 읽어라 돼 있어요. 신명기 29장에. 그러면 읽으면 지금은 뭐 성경책이 남아 돌잖아요. 어제도 두란노 서점에 가봤더니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집안 예수 믿는 사람들 집안에 보통 성경 10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흔해 빠졌죠. 그런데 옛날에 성경은 왕이나 대야, 대사장 정도 돼야 그것도 막, 막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볼 수 있는 소중한 경전이 바로 성경이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 시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듣는 것이 읽는 거예요. 토라를 리딩하는 것과 토라를 리스닝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예배고, 그것이 곧 계약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토라를 리딩할 때 읽는 자를 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 순간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3,000년, 4,000년 전에 맺어졌던 이 계약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 계약을 현재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개종자가 이스라엘에 연합한 외국인이 정당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멈춥니다. 누구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리스닝 할 때, 그러면서 아멘 할 때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나의 조상이라고,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도 심지어 신자들의 공동체 내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다인은 달라. 유대인에게 토라가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어.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누구든지 혈통과 상관없이 그 땅에 다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주권적인 행하심들을 되풀이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게 6월절 학가다죠. 6월절 왜 학가다를 하냐? 모든 사람, 지구상에 태어난 동서고금의 예나 동서고금 모든 인간은 6월절 학가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재 안, 계약의 현재 안으로 들어간다. 모든 이들이 한 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전생애 동안 그를 예배하는 하나의 목적을 갖는 하나의 백성으로 간주됩니다. 넘어가서 26장 11절 이하 15절까지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11조의 문제로 연결되어집니다. 여기서 검토된 11조는 특별히 새해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특별히 첫 번째 해 혹은 두 번째 해라고 명명된 11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본문에 언급된 세 번째 해 11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모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연세대 신학과에서 신학학으로 박사를 받은 목사님이 우리 교구 목사님이셨고, 저는 교구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김 전사님, 로마서경에 보니까 11조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를 보면 또 레위인한테 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 3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디를 보면 매해마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다음 속으로 당신이 신학 박사인데 그 연세대학에서도 강의를 하던 소위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신이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나도 모르죠. 넘어갔어요. 근데 메시아닉으로 전환하고 나니까 문제도 안 돼. 너무 간단한 건데 랍비들은 민수기 18장 21절 이하와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의 명백한 차이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 18장의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민수기 18장에 하면은 분명히 레위인들을 향하여 10의 1, 11절 드리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민수기 본문에서 백성들은 특별히 11조를 가져와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11조는 레위인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레위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에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해마다 매년 드려야 돼 있어요. 여긴 또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이죠,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21조는 헌제자에 의해 소비되는데 그것은
지가 바치면서 지가 먹어요. 그것은 성막과 성전 경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세우시고자 한 장소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보통 하목제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10의 1조를 드리는데 먹어요. 우리 그래서 나중에 뭐 초막절에 보면 니들이 10의 1을 모아가지고 술도 사고 고기도 사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여라 되어 있어요. 이게 11조예요. 예를 들면 11조에 관한 이러한 두 본문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토라는 세 번째 11조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처음 해와 두 번째 해 11조도 있었음을 틀림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1조들은 3년의 주기로 작물이나 가축대로부터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즉 매년 드리는 11조는 처음 11조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처음 11조는 즉 첫 열매가 되죠. 이것은 레위인들에 바쳤다. 그러나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3년 사이클에서 3년 내내 레위인들 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해는 두 번째 11조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더 높은 수준에 구별된 것으로 예루살렘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절기 때 드려지는 11조로서 헌제자가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번째 해, 3년째 되는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도 내리면 매년 11조를 두 번 드린 거죠. 전체, 오늘 뭐 연봉에 두 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레위인들을 매년 드렸고, 1년, 2년째는 함께, 가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는 11조였고, 세 번, 3년에 한 번 드리는 3년째 해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한 11조였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레위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이고 예수님도 여기 입각하여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주기는 쉐미타, 일곱 번째 되는 안식년의 해와 50년의 희년을 제외하고 매 3년마다 반복되었습니다. 면제년과 희년에는 모든 산물은 임자가 없는 것이기 어떤 11조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년마다 7년째 되는 쉐미타 이어와 50년째가 되는 요벨 희년의 날은 그냥 아무나 어디 가서 뭐 배고픈 대로 먹으면 됐다라는 거죠. 랍비들에 의하면 정당한 소유에 대해서만 11조를 드릴 의무를 집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예를 들어 창녀들이 몸 팔아서 번 돈, 우상 숭배해서 번 돈은 바치지 마라 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몇 년 전이죠. 박근혜 정부 때 어, 군사 비리가 무기 비리, 방산 비리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 주동자가 장군 출신 장로님이었어요. 송파에는 어떻게 장로님이.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방산 비리, 세금을 떼어먹는 몇백억, 몇천억을 해먹었는데 그 방법이 교회 헌금하는 거였어요. 교회 헌금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비과세가 되죠. 그러면 목사는 또 거기에서 이제 헌금 증서를 써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돈 세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돈은 받지 마라. 더러운 돈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첫 번째 11조. 토라에서 11조는 오직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라의 여러 원리를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라에서의 11조는 오직 들판의 소산물, 포도나무와 나무들의 열매와 가축들과만 연관되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뭐 장사해서 번 돈이나 오늘처럼 우리 직장 다녀서 번 월급이나 또 산에 가서 아니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 이런 것들은 11조 대상이 아니에요. 돈이나 상품들의 11조를 기대한다는 암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라고 주장합니다. 뭐 그럴 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 규정을 농작물이나 가축들 외의 것들을 확대하는 것은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넘어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 좀 더 리버럴하게 해서 학자가 분은 과거의 농경사회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오늘날 산업사회도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면 문자 그대로의 범위에 멈추려고 하죠. 여기는 농경사회 문화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산물과 포도나무 열매 그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샤bat 금요일 저녁마다 딴 거 못해도 포도 주스와 빵은 먹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왕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신 분이시여 혹은
포도의 열매를 만드신 분이시요. 오늘날 양자역 물리학이나 분자 물리학, 그리고 유전 물리학, 뭐 이런 천체 물리학 발달한 오늘날 세상에서 이 포도라는 것은 하나의 원자 구조일 뿐이잖아요. 수많은 우주 원소들 가운데 지금 포도의 형태로 구성이 됐을 뿐이거든요. 우리 오늘날 분자 조립기를 가져와서 아직 없지만 만약 그런 기계가 있다면 포도나무의 원자들을 분해하면 돌도 만들 수 있고 설탕도 만들고 뭐 나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분이시여라고 하게 하셨냐면 그의 이제 어떤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과 규례도 내 율례, 내 규례, 내 법도라고 알고 있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내 율례를 너는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조 규정은 농작물과 가축들의 것들로 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더구나 11조는 레위인들보다는 교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한 생각은 토라 어느 곳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교사들은 11조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으로 유익을 얻는 이들로부터 부양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11조를 받아도 돼. 그래서 11조는 목회자들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1조는 반드시 레위인들을 위한 거예요. 혹은 가난한 자들, 혹은 가족들, 목사님들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11조 내라는 규정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목회자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오늘 공동체 예배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사의 역할이에요.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옆으로 빠지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건 토라를 말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106.5MHz에서 나오는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일요일 하는 설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토라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그래서 토라를 가르치는 자들을 성경은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은 가르침 받는 자들에게 의해 부양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11조는 먼저 레위인들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즐거운 공동 모임으로 주어졌고 마지막으로 불우한 사람들 결론을 내리면 먼저 레위인들이 11조에 받는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절기들에 모였던 공동체 일원들이에요.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이 11조의 혜택을 누리는 대상들이에요. 같이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두 번째는.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자들 위해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죠. 주 3세기, 4세기 기독교의 11조 혼합은 3세기면은 주 200여 년, 4세기면 300여 년.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이제 끝자락에 다다르면서 콘스탄틴 대제 때를 지나가면서 로마가 국교로 승인되는, 그래서 로마가 국교로 승인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가 아니라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었다는 것이 3세기, 4세기 이루어졌는데 그 이면에 다른 말은 기독교가 완전히 헬라화되었다. 히브리적 기독교가 히브리적 교회, 헤브라이즘적 교회, 메시아닉 교회가 이제 완전히 헬레니즘 교회로 가버린 것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11조의 혼합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그리고 장로들과 교회의 주교들, 목회자들이죠. 여기서 장로들은 장로님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고 장로교에서는 보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교회 정치는 오늘날 일반 장로님들도, 소위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장로들은 목사님들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들 합친 것이 목회자가 패스터가 되는 거죠. 미니스터, 패스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목사님들 말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 장로들이 아니고 목사님, 목회자들과 교회 주교들은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기초합니다. 만인 제사장 뭐 이런 거 더 나가서 오늘날 그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 사제들, 목회자들, 얘네들이 이제는 레위인을 대체했으니까 얘들이 11조 받을 자격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사장의 11조를 자기들의 성직자 위에
두었다라는 사실은 이 가르침의 논리적 확장, 이거는 뭐 왜곡이라고 그러죠. 개신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한 것으로 11조 가르침을 계속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 개신교는 자신들에게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11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들은 종교 개혁의 미완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26장 11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의 의무를 신중하게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11조는 시간이 오늘 왜 빠르게 했더니 오늘 본문 되게 길었네요. 제가 어쩐지 강의는 길지 않습니다. 11조는 내는 사람이 그것을 오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지시하신 대로 11조가 드려지도록 정식으로 선언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즉 가난한 사람, 오늘 3년 만에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라고 공식 선언했다는 거죠. 이것은 불우한 사람들을 향한 전능하신 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11조는 이스라엘의 불우한 사람들, 즉 레위인들, 게르, 이방,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들, 고아, 과부를 부양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11조는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어떻게 11조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현재 성전 제사에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레위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지된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성전이 재건될 것을 믿고요.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우리는 이 미tzvah, 이 계명을 수행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목적에 11조를 사용함으로 이를 실행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레위인들을 향한 11조는 지금은 불가능해요. 즉 그러나 폐지된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시게 될 것이면 반드시 레위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다시 어차피 11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레위인들하고 낼 필요 없다고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성전을 유지 보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제자로서의 11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11조 법령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당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미tzvah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1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11조의 가치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말아라. 이게 이제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딱 떼가 버린 게 아니죠. 더 드리고 90만 원에 맞춰 살면 돼요.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해봐. 이래버리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에서 5만 원 낼 수도 있고 10만 원 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30만 원, 50만 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11조가 11로 규정되면은 속편해요. 그런데 네 마음껏 자발적으로 해 그러면은 정말 부담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11조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11조는 내지 않으면 안 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토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사실은 11조의 원리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불우한 사람들 돕는 것은 11조 규정에 매여 있는 이건 정해진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째다카를 모음으로 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이제 용돈 1,000원을 받으면 100원을 째다카 저금통에 모았다 하죠.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그 마을 단위로 모이면 큰 돈이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도 사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사잖아요. 소위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 딴지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기록때 이때는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이들이 내는 헌금이고 세금이고 세금이 곧 헌금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완전 분리의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의 헌금과 세금이 분리되어서 우리는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고려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보면 국가 정책으로 복지 정책으로 되어진 일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준 높게 아주 사각지대로 놓쳐버린 것 외에는 정책의 이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들이나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역혜택 정도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장애인들이나 고아들 얘네들이 혜택을 많이 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아직도 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어서 뭐 정말 정말 뭐랄까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는 짜다가 그럼 안 해도 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복지의 사각이나 정책의 사각에 놓여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돕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죠. 뭐 같은 요즘 복지 정책이 어떤 그동안은 복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그렇죠. 보편 복지로 나가잖아요. 이제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아들도 무료 도시락 먹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 이제는 뭐 SK텔레콤의 후계자도 이제는 뭐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죠. 학원비 좀 보태 써라 이렇게 나온. 그게 이제 그런 시대로 나가니까 이 세 번째 15일조 원리는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11조의 원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의 부와 일부를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민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야, 뭐 교회는 돈 내라서 왜 이리 많이 하냐? 맞아요. 오늘날 교회는 11조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왜곡하여서 여기 잠실에 있는 그 크리스탈 처치 있잖아요. 수정교회를 모방한 큰 대형교회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그 교회 낮에 가서 쉰다고 앉아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앞에 헌금 봉투가 20개인가 있어. 헌금 개수가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 이거는 악하고 안악하죠. 사람의 돈. 그러나 이 원리, 이 근원적인 원리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죠. 11조와 근체와 뭐 11조는 내 대라고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헌금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도 되어 있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어, 하나님께 드린 만큼 복을 주신다. 이 원리는 반드시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치죠.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 가르쳤는데 크니까 지들 알바한 돈에 대해서 11조 하기가 쉽진 않아요. 짜증을 내니까. 근데 가르쳐야죠. 얘들 정식 직장이 되고 정식 수입을 얻었을 때 반드시 11조를 기준으로 한 헌신의 삶을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웃을 지키는 것에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이를 행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의 선택하신 백성임을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제물로 11조를 드림으로 11조 미tz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물은 본질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감사의 마음에 대한 관대한 표현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은사와 제물들로 당신의 일을 지원함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제물처럼 사용함으로 11조 미tz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와서 장로회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메시아닉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메시아닉 목회를 하는 목사로 왔고 이제는 자비랑 같은 거죠. 직장을 갖고 있어요. 과도기에 있죠. 근데 문제는 요번에 우리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장례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더 와닿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어떡하지?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라도 토라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이 공동체에서 누가 토라를 가르치지? 이게 지금 답답합니다.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죽을 노터가 무덤을 만들 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 우리 안에서든 아니면 밖에서든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지킬 토라 티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정말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되게 서글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제물처럼 사용하므로 11조 미tz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7장, 28장으로 넘어가면 소위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지파를 두고 축복과 저주물을 읽는 동안 합창으로 교창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계약을 맺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계약 명령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극화하면서 그 민족은 계약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축복과 저주 둘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약을 유지할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들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들 바위에 새겨서 그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새겨서 그 사이를 지나갈 때에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라고 책임을 묻죠. 우리는 오늘 27장, 28장의 이 말씀이 여수와 8장 33절, 35절에서 이 계약을 맺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여수와 8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 궤를 맨 사람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의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럼 백성들이 아멘 했다라는 거죠.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이제는 책임과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게르 비유대인들은 본태생과 같은 계약 성립의 일부분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은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토라를 살아내야 할 계약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권리와 같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계약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그렇게 모질게 취급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토라에는 용서가 없는 걸까요? 분명 우리 토라는 믿음으로 다스림 받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불순종하는 사람은 회개를 구하며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동료들로부터도 용서를 구하며 토라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잘못했을 때 저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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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주의 끝이 막 상상을 초월해요. 막 뭐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고 막 이런 저주가 막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하지 않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심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니들이 이 계획을 어기면 내가 저주를 줬는데 그래서 니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저주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저주는 진정한 계약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자신을 보지 않는 반역자들에게 내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저주는 커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저주는 디사이플린입니다. 훈육입니다. 훈육.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복요미가 엄마한테 잘못을 했어요. 잘못할 수 있죠. 아이들이 살다가 보면. 뭐 주원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막 못된 짓을 했어요. 막 욕을 했어요. 말 불순종하고.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세요. 저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로 번역이 되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계약 이행을 성실히 했을 때 그 계약 이행의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계약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계약의 결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런 대가를 지불받게 될 거야. 라는 게 저주죠.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계약 이행 안에 있어라. 반드시 계약의 축복 가운데 있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게 되면 그는 자식이라도 감옥 보내야죠. 어떻게 합니까? 어. 그러므로 마음에 토라가 새겨진 사람들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는 수단으로의 토라의 기능은 할례받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마음 열매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마음에 새겨졌다는 말은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화낼 수 있지만, 토라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그 요란함이 지나고 나면 차분해지면 반성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할례받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굳어버린 마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마음이 요동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때 실수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라앉았는데도 하나님께 복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굳은 마음, 굳어버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어머님 2주 동안 너무 어렵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건 사람이 호흡이 곤란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짜증날 것 같아요. 화낼 것 같아요. 원망할 것 같아요. 막 시시거릴 것 같아요. 근데 입술로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으셨다라는 게, 정말 예수 믿고 죽는다라는 것은 위대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의지로 못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고건사님께서 오랜 기간 투병하시다가 마지막에 편안하게 가셨잖아요. 이 지혜 어머님도 옆에서 보면 성도의 죽음은 참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마지막까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죠. 그래서 이게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할례받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성도라고 그러고, 그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 책임지신 것 같아요. 참된 계약의 당사자라는 표시는 성실함입니다. 그러나 위조된 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는 위조된 계약의 당사자의 표시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지속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실함이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성실하심은 같은 건데, 이것은 지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요동할 수 있죠. 우리가 주식표처럼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하는데 지속적인, 길게 보면 하나의 직선에 있는 거죠. 이것을 성실하면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넘어져라도 다시 복종하는 자리에 오고 오두기처럼. 이것이 성실함이죠. 그들의 열매로 너는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토라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로, 여러분, 토라는 저주가 아니에요. 토라는 생명이에요. 근데 왜 토라의 저주라고 땡땡 표현했냐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타락한 본성으로는 토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라의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우리는 토라를 우리 마음의 새김으로 자원하여 토라의 삶을 기쁨으로 살고 싶어져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해요. 이것이 토라의 생명,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토라는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토라를 기록하셨고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자,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보고 이 파란 글씨를 선포하시고 고백해 보셨어요. 고백해 보세요. 나는 위로부터 난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토라를 기록하셨고 내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아멘. 그가 시작하신 것은 그가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내가 너를 네 어미의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 이름을 불렀고 내가 너를 네 모태의 네 어미의 태에서 내가 너를 조직하여 만들었다. 내가 너의 시작이다. 그러니 내가 너의 인생을 완성할 거다. 성도의 죽음은 내 앞에 영광스럽고 소중하다. 네가 죽는 임종의 그 순간까지 내가 너의 믿음을 지켜줄 거다.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확인하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쟁이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축복을 받기 위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능력과 소원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더구나 우리는 회개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2편 같이 읽어볼까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의 희망. 우리 안에 토라의 마음을 새겨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든지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피가, 그 보혈의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과 십자가, 성령님과 용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도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힘있게 도전하며 힘있게 성취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